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축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그것에 손을 들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새해에는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고 요동하고 불안과 위기 가운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진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 놀이, 사랑, 예배. 그러니까 안정을 위한 사박자 균형은 일, 놀이, 사랑, 예배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 데이비드 핑크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일이 필요하고 놀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다. 그런 균형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요소는 뭐라 했습니까? 일이 있어야 안정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여러분, 사람에게 일이 없으면 존재의 허무감을 이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과 불안과 행복은 일을 통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으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의 크기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생의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은 뭐냐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욱더 큰 불행은 일거리가 없는 것이고, 그보다 더욱더 큰 불행은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불행은 뭘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놀이라는 요소를 가졌을 때에 안정을 위한 균형을 잡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일만 하지 말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요, 놀 줄 몰라요.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놀 때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임과 같은 그런 놀거리보다는 마음의 여백을, 마음의 여유를 확대시키는 여행과 같은 그런 놀거리를 찾아 즐기는 것이 좋다. 뭐 오징어 게임 말이지, 지옥 게임 같은 거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승자 독식 게임에서 짓밟고 죽이고, 그래서 혼자 다 먹고 다 차지하는 이런 게임 하지 말고, 뭐 독서를 즐기다 여행을 한다든지 휘트니스 클럽에서 운동을 좀 한다든지 말이죠.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놀거리를 즐기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거리를 이제 찾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어떤 놀거리를 찾느냐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맞는 일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되지만 내게 맞는 놀거리를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다음에 셋째 요소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요소가 있을 때 균형 잡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존재가 된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는 매우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사랑 비슷한 게 있고 진짜 사랑이 있다고요. 이거 사람이 속아요. 여러분,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건데, 수고와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수고와 헌신이 들어있으면
사랑이고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그건 가짜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정신병 안 드는 비결, 내가 미치지 않고 사는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나눔을 날마다 꾸준히 펼쳐갈 때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간다는 건데요. 여러분,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다시 한번, 물질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마음과 정신이 나눠지지 않는 축복이 따른다는 거 아세요? 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예배. 예배를 드릴 때 안정된 삶의 균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매우 건강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이비드 핑크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가 예배의 요소를 넣는데요. 여러분, 사실상 가장 안정적인 삶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을 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한 뚜렷한 방향성이 없으면 허무한 결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사실은 세 번째 요새 사랑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사랑을 하게 되면 정신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안 걸린다는 거고, 진정한 수고와 헌신이 있는 선교와 구제 정신을 가지고 나눔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영혼과 마음이 분리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삶의 유의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또 수고와 헌신이 있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3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에 나서는 장면이 비교적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음 줄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모세는 헌물을 건거했죠. 지난주일 5절부터 9절. 그 다음에 모세가 계속해서 헌신을 공고했어요. 10절부터 19절까지. 자,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공고를 들은 백성들이 실제로 헌물에 참여를 하고 실제로 헌신하는 가정들이 좀 구체적으로 그려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럼 첫째로 어떤 사람이 헌물할까? 어떤 사람이 예물을 드릴까? 우리 다 같이 시작. 누가 예물을 드렸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자, 누가 드렸을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는 성막을 짓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럼 목사님, 성막은 뭐고 해막은 뭡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 그럴 때 교는 가르칠 교회예요. 회는 무슨 회일까요? 모일회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막이라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제 모여서 드리는 장막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성막에는 네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는 네 가지 이름이 있는데 보면 해막이 있고 장막이 있고 증거막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고. 저만 읽지 말고 같이 읽어요. 안 때릴게요. 다 같이 시작. 회막, 장막, 증거막, 하나님의 집. 이것이 성막의 이제 다른 이름인데 보세요. 자, 회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이제 모여서 만나가지고 이제 드리는 이제 장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 그래요. 이것이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막이 있잖아요. 장막 있잖아요. 장막. 장막은 뭐냐면 천막으로 덮인 곳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장막 그래요. 증거막은 뭐냐 그러면 증거궤 또는 법궤가 그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막 이런 말로 해요. 성막을 갖다가. 또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막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또는 증거막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들었을까? 요즘 말로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막을 짓는데요, 한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이 성막 자체만 하면 100규빗 50규빗이에요. 그러면 50m 20m거든요. 25m거든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그러면 어느 정도 들었을까? 이게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나와요. 38장에 나오는데 성막 건축 비용으로 보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29달란트 정도, 한 30달란트 정도,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그 25절. 그 다음에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었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1달란트는 중요한 것은 300세겔이고 1세겔은 1g이에요. 그러면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니까 한 30달란트로 쳐주고 30달란트라 그러면 약 900kg이에요. 그러면 60kg 정도 나가는 장정이 15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무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장정 15명 정도의 무게라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것만 들어갔을까요? 그렇진 않고 금 위에 나머지 은이라든지 노시라든지 그리고 12보석 및 그 외의 물품들, 해달가죽, 실, 염소털, 그 다음에 양가죽 같은 가격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간단히 추산해도 전체 가격이, 전체 성막 건축 비용이 200억. 여러분들은 안 놀라요.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현금 1000만 원 이상 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놀라는데, 중요한 것은 가격이 2억이 들었냐 200억이 들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한 200억 정도 들었다는 건데, 요즘 돈으로 하면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처럼 비싼 대가를 치러가지고 성막을 치르는 이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답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헌물을 드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보면은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했거든요.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 이런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일, 특히 교회 건축은 무리하게 강요해서 추진하면 안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성막 건축이 세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된 모든 자들,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 세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 이전에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감동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 이렇게 축제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 그걸 감동하는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너를 볼 것 같으면, 그러니까 억지로 분야를 열어가지고 억지 감동을 줘가지고 억지 춘향해가지고 억지로 도를 강탈하고 강요하는 건 아주 그 나쁜 교회의 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물보다도, 예물을 내는 행위보다도 내는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제 헌물했냐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22절 봐봐요. 22절 보면은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죠? 남자 여자가 헌물에 동참을 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 27절 한번 봐봐요. 27절 볼 것 같으면 모든 족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들이 헌금했다, 그런 말이에요. 헌물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 기천 유무식자를 막론하고 한 마음으로 성막 건축을 위하여 재료들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족장은, 여기 족장은 그 당시에 리더들이거든요. 리더들은 보석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조금 더 믿음과 정성을 표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교회 안에 보면 리더가 누구예요? 장로죠. 리더가 누구예요? 권사죠. 리더가 누구예요? 안수 집사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늘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늘 수고로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죄인과 같은 마음, 수고로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모든 족장은 보석을 가져왔다, 물릴 보석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더들이 따르는 자들의 믿음의 모본이 되고, 중요한 것은 남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이제 예물,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리더와 따르는 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헌신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부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과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처럼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리더와 따르는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헌물을 드렸을까요? 볼까요? 자, 어떤 예물을 드렸을까 그랬을 때에,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시를 빼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시작.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 건축과 대제사장 의복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가져왔거든요. 물품으로 볼 것 같으면 22절에 금, 그 다음에 24절에 은노 조각모,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정색, 작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호마노와 각종 보석, 그리고 기름과 향품, 28절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물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은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실을 뽑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제 슬기로운 모든 여인,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손재주가 있는 여인이다. 그러니까 당시 바느질 재주가 있는 모든 여인들은 손수 실을 빼거나 염소털로 실을 뽑아 가지고 장막이라든지 또는 희막이라든지 그런 무늬들을 만들어가는데 이제 재능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 그 교훈 집인 미드레시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인들의 그 재능 기부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성막 건축을 하는데요, 처음에 남자들의 헌물만 받으려고, 뭐라고요? 남자들의 헌물만 받으려고 하자 여인들이 막 성질을 내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모세요, 왜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사람 아닙니까? 짐승입니까? 이제 대들은 거예요. 여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없습니까? 여기 우리가 입던 옷들이 있습니다. 이 옷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집 휘장을 만드는 데 사용해 주시라고. 또한 우리 여기가 사용하던 녹거울이 있습니다. 이 거울도 성막 기구를 사용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녹거울, 이것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분노하면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 거울은 육신을 사용하던 선정적인 그런 거울 아니냐? 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느냐? 바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분쟁을 이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 보고, 모세야, 너 내 말 좀 들어라. 백성들의 헌물 중에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 녹거울이야. 여자들이 쓰는 녹거울이라고.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 때 남자들이 온종일 짐승처럼 일한 후에 귀가하면 아내들은 먹을 것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남편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거울로 자기 단장을 했단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들이 아내를 품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 너희 자녀들이 많이 낳게 되었지 않느냐? 내가 내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물수히 많은 백성들을 너에게 주어서 번성시키겠다고 한 애언을 이루게 한 도구가 바로 그 여인들의 녹거울이다. 그 거울을 받아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보세요. 저 물두멍 한번 볼래요? 이 여인들이,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예물들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지만 녹거울로 무엇을 만들었다? 물두멍을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실을 뽑는 일과 여인들의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 녹거울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성막 바로 뜰에 있는 큰 이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도 주시고 재주도 주시고 은사도 주었다고요. 능력도 주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받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은사라든지 그 달란트에 대해서 자존감을 갖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쓸모없어. 근데 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뭐 실이나 뽑지 뭐 보석도 못 갖다 주고 좋은 어떤 보화를 갖다 드리지 못해,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귀하고 내 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땅에 묻어주는 존재가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안내도 있고 밥 짓는 것도 있고 청소도 있고 악기를 하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매절마다 앉아주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소중해.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지고 성도가 성도답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답게 만들어지는 건데 나는 별거 없다 하고 생각하면서 땅에 묻어둘 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같이 그 의미 있는 존재로 살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그 재능, 그 달란트에 대해서 내가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인들은 실을 뽑는다. 여러분, 그 실 뽑는 거 뭐 크게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재능 기부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얼굴 보는 그 녹거울을요, 그 별거 없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지 크게 생각해서 물두멍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것들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품뿐만 아니라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정성도 드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 만들어지고 성도가 성도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물품뿐만 아니라 재능과 시간도 몸도 정성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헌물을 드렸을까요? 어떻게 예물을 드렸을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헌물을 드렸을까? 예물을 드렸을까? 성경 한번 볼까요? 2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이죠,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뭐 이렇게 자원하는 거 감동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를 드렸다. 여러분, 여성들은 귀걸이도 있어요, 그죠? 뭐 요즘에 입술에도 이렇게 림을 달고 다니던데, 그죠? 그 다음에 팔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녀가 왔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여성들만 팔찌하고 귀걸이하고 가락지 목걸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남자도 금장식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뭐 10계라든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엑소더스 뭐 왕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 그런 영화를 한번 볼 것 같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뭐 이제 그 장식한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금장식을 했는데 그 남녀 중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장식품과 금품을 가져왔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IMF 때 금모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의 몸 단장보다도 성소의 단장을 더욱더 기뻐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단장보다도 자기의 집의 단장보다도 교회의 단장을 더 기뻐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는 금모기 운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근데 옷 안 사입게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내가 철되면 A라는 집사님이 옷 입고 오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다음에 B라는 권사님 입고 올 내가 다 안다니까. 봄이면 그건 입고 나와, 여름이면 그건 입고 나와. 옷 안 사입게 운동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여행을 안 갑니다. 그리고 책 안 사기 운동, 책 안 읽는 운동도 하는 것 같아. 하여튼 그리고 옷 안 사입게 운동하고 여행 안 가는 운동하고 하여튼 책 안 보기 운동하는 것 같아. 책 사는 것도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데, 그래도 가만히 실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고서 그저 뭐 더 괜히 뭐 남동하셔야니 뭐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자기 몸 단장 안 하고 가정 단장 안 하고 교회 단장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축복이 있을 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옷 안 사입고 여행 안 다니고 내가 책 한 권 안 사보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급식하고 교회 사랑 헌금하고 또 우리들 어려운 이벤트 있을 때 돕는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히 본문은 그들의 헌신이 자발적 헌신임을 강조하는데 21절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2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 26절에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라는 표현과 함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철저히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따라 이루어진 자발적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것 같으면 정말 기뻐요. 정말 즐겁고 감사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과 헌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이 원래 제가 원적, 본적이 아니고 원적은 항해도 해주예요. 항해도 해주. 그러니까 항해도 해주에서 일사후퇴 때
배를 타고 백령도로 가다가 인천으로 오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은 어머니 이제 뱃속에 있을 때 그 이북에서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적은 우리 항해도 해준데 이제 설을 맞이하니까 한경도 그 어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한 소년인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폭풍에 모두 다 침몰해 버렸어요.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의 가족은 그 많던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나요. 그러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이 소년이요, 하루아침에 캐나다 선교사의 가정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감당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추운 겨울날에도 이제 맨손으로 빨래까지 하면서 동상에 걸릴 정도였거든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소년이 운 적도 많았어요. 이게 선교사는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살짝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의 그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 정직성을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소년은 한 번도 선교사님이 거기다 돈을 놔던데 돈에 손을 대질 않아요. 이게 소년은 주인의 시험에 합격을 했던 거죠. 그러자 이 캐나다 선교사는 소년을 서울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고 일본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고 또 미국을 보내가지고 또 유학을 시켜요.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 교회 목사를 지내고 천안대 전신인 대한신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라는 거예요. 김치선 박사.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볼 것 같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머슴이 총장이 되는 거라고요. 머슴이 큰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머슴이 총장이 되는 거고, 작은 자가 큰 일을 만드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지극히 작은 은사라도, 지극히 작은 재능이라도, 지극히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머슴이 총장이 되듯이 작은 것이 많은 것을 만들어 가듯이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악인이에요.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마음도 탁월했어요. 사실상 헌신하는 마음의 뿌리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29절 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우리가 자원하여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드려야 돼. 보세요.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헌신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이 예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아멘, 예 하면서 기쁘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다 같이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충성된 사장이니까 라이온 킹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다니엘처럼. 그게 아니고 충성된 종은, 충성된 심부름꾼은, 충성된 이제 청지기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가지고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추수를 해요. 땡볕이 쏟아져, 밀짚 모자 쏟아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추수하다가 냉수 한 잔을 탁 마시니 그 냉수도 그냥 냉수가 아니야. 얼음이 들어가 있어. 그 얼음 냉수를 쫙 마시고 마음도 몸도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된 심부름꾼은, 충성된 종은, 충성된 청지기는 그런 시원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 작은 시간, 작은 물질, 작은 건강, 작은 정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리고 리더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감동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최상의 능력이고 최상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힘든 상황이 힘을 주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힘든 상황이 힘을 주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순종과 헌신이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찬송가 208장 2절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피난처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토성이에요. 교회는 이 땅에 피난처로 있게 하신 유일한 희망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펼쳐서 헌신의 손길을 놓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적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뚜렷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시간을 거룩한 일에 여러분 쓰십시오.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십시오. 그처럼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일의 축복, 내일의 상급, 내일의 멸류관을 만들어가는 저와